제가 오늘 특별하게 커피를 내려봤습니다. 보통 수요일 날 커피를 내리지 않는데 오늘을 위해서 커피를 내려봤습니다. 제가 커피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를 마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번 맛보게 해주시는 그 인스턴트 커피, 또 황금 비율 있잖아요. 둘둘셋 거기에 딱 맞춘 그 커피로 맛을 보면서 저에게 커피는 좀 신기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마실 수 있는, 뭐 어른이 되면 마실 수 있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른이 되면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수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남겨주시는, 정말 컵에 밑에 살짝 남아있는 그거를 몰래 마시면서 몰래 마시지 않았고 주시는 거 조금씩 한 모금 하면서 아주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점점 장성하면서 커피라는 게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이 커피가 우리가 자주 마시는 그런 뭐 다방 커피, 뭐 자판기 커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커피 원두로 만들 수 있는 음료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보통 카페에서 만드는 에스프레소 커피 원액을 내려서 이제 물을 타서 마시는 그런 커피, 아니면 뭐 시럽을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많은 다양한 커피들, 그런 명칭들 자체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커피를 내려 먹는 방법 중에 핸드드립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냥 재밌어 보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번도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 속으셨어요. 저 되게 가짜예요. 저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드실 때마다 뭐 너무 맛있다고. 그럼 제가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커피 원두가 맛있으면 누가 내려도 맛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핸드드립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 커피가 아까도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어디에서 그 재배되었는지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남미 쪽에서 나오는 커피는 좀 구수하고, 또 아프리카 쪽에서 나오는 커피는 좀 쓰거나 아니면 신맛이 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이 아니죠. 그러면서 더 알게 된 건 커피 중에 등급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품종이 크게 두 가지를 쓰거든요. 로부스타라는 커피를 쓰고 아라비카라는 커피를 쓰는데요. 로부스타라는 커피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인스턴트 커피에 사용되어지는, 주로 베트남에서 많이 나와요. 좀 가격도 저렴하고 이것을 뭐 핸드드립으로 먹으면 좀 맛이 좀 떨어지는 그런 커피예요. 아라비카 커피는 900 뭐라고 하죠? 해발 900에서 2000m 사이에서 자라나는 커피를 아라비카 커피라고 하는데요. 주로 그 로부스타에 비해서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카 커피들 중에서도 더 비싼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데요. 이 스페셜티 커피는 그냥 보고 스페셜티 커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 SCA라고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스페셜티 커피 협의회, 이런 게 있어요. 국제 기구에서 선정된 그 감별사들, Q 그레이더라고 말하는데요. 그 감별사들이 한 10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10가지 항목을 점수를 매겼을 때 80점 이상 나온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딱 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거를 감별하는 것을 커핑이라고 하는데요. 원두를 갈아서 그냥 작은 잔에 놓고 뜨거운 물을 그냥 붓습니다. 그럼 이게 막 부풀어 오르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스푼을 가지고 마시는데, 여러분 영상에서 몇 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후루룩 하면서 아주 그냥 하면서 마셔요. 그러면서 뭐 향과 맛과 이런 걸 다 느낀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또 찾아보니까 이 Q 그레이더가 되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24가지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24개 과목에서 패스를 해야지 Q 그레이더가 될 수 있대요. 되게 더 재밌는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Q 그레이더들 중에 한국 사람이 유독 많답니다. 그래서 그 SCA 협회에서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지? 이거 우리 협회 안에서 뭔가 한국 사람들만 특혜를 봐주는 거 아니야? 하고 내사를 또 했답니다. 내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실력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챔피언들이 꽤 있대요. 저는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들으면서 참 재밌었고 참 신기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이제 커피의 세계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재밌죠. 제가 여러분에게 내려드리는 커피 대부분 스페셜티 커피인 거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모르셨죠? 네, 그냥 맛이 좋아서 우리 전사님 잘하는 줄 아셨지만 실은 스페셜티 커피가 몇 개 있었습니다. 매번은 아니었지만 좀 그런 커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한 달에 한 번 아주 크게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 200g씩 팔 때 그 커피들을 사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섬겨드렸는데 너무 잘 드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피를 보니까 커피라는 게 좋은 기준을 정하는 게 있다라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으면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 먹습니다. 커피를 감별하는 EQ 그레이더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24개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 과목에서 통과를 해야지만 그 기준에 맞아야지만 그런 사람, 그 커피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준을 갖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만났고 이전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말을 했지만 이제 뭔가 말을 해도 누구를 만날 때도 우리에게 뭔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고 행동을 할 때도 이전에는 너무 쉽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너무 쉽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로, 사랑하는 나의 백성으로 보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두를 똑같이만 보실까요?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따로 구별하시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헌금함은 특별히 나팔 모양으로 생겨 있어서 동전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 그 헌금함이 울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조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와서 헌금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동전이 헌금함이 들어가면 아주 큰 소리가 나겠죠. 아마도 그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면 우와 저 사람 정말 헌금 많이 한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복 주셨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십니다. 바로 과부의 헌금입니다. 과부의 헌금은 2렙돈의 가치를 가진 한 개의 고드란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라는 단위는요 로마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우리 시대로 환산을 해보면 아마 1,000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그 작은 고드란트를 헌금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한 고드란트는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헌금과 비교하시면서 그 과부가 제일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주님은 이 작은 돈을 가장 큰 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돈의 개념이 없으셨을까요? 경제적인 개념이 없으셔서 제일 작은 게 큰 것처럼 보이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과부의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면서 이 과부의 헌금만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지만 그 중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헌금은 이 과부의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누가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겠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또는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우리가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에 맞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그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그 이전에 있었냐면 율법학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논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말로 이겨서 좀 넘어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아주 정확하고 유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너무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터에서 내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와서 인사해주고 존경을 표하는 그런 모습들을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자리도 아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회당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 잔치에서도 가장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세기 율법학자들은 그 직무에 대한, 그 율법학자로서의 직무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지나가면 그 율법학자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후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후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거예요. 과부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드린 것을 너무 값싸게 자신이 얻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 과부의 호의를 악용을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수한 후원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받으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 받는 그 시대의 문제를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합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오래오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율법학자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여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인정해 주면서 인사해 줘야 한다라고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받은 인정들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 내가 스스로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자를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 남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은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단체에서 찬양 인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역의 리더가 되었고, 또 대학 사역을, 또 대학생 제자 훈련을 책임하기도 했고, 또 수원을 중심으로 한, 제가 이렇게 늘 소개하고 다녔는데요.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의 5개 도시, 수원, 안산, 안양, 용인, 화성에서 대학생들을 책임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가려는 그 나라의 이 선교사님을 미리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있는 그 선교지에 저희가 가는 시간에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단체 팀이 또 왔고, 서울에 있는 팀이 왔고, 또 서울에 강남에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또 많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팀으로 사역을 같이 합시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먼저 강남에서 모여가지고 그 서울팀 관사와 저와 그리고 그 청소년부 담당하신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만나면서 이제 서로를 소개하는,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제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되게 작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소개했어요. 저는 수원 대학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서동희 간사입니다. 우리 갑자기 그러면서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우리 수원 대학사역은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권의 5개 도시에 몇 개의 캠퍼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들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 혼자 멍해졌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내내 계속 후회가 막 넘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제가 그래도 사역을 꽤 오래 했거든요. 사역을 오래 하면서 거기 목사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왠지 제가 작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제가 할 수 있는 소개의 모든 걸 끄집어내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내내 그 분위기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후회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저는 그냥 간사일 뿐인 거예요. 그냥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일 뿐인데 제가 어떻게든 인정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저 자신을 막 높여서 세우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은 멋있어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며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헌금은 바로 과부의 헌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중에 아주 일부를 드렸지만 그 일부를 드리는 것도 자기 자신을 좀 보여줄 수 있게 더 많은 양으로 더 많은 소리를 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한 고드란트로 소리도 안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작은 동전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너무 작은 헌금을 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에 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부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 작은 헌금이 그 과부가 드리는 전 재산,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 과부는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고드란트 두렙돈이 어느 정도 가치였냐면 그 시대에 목욕 한번 할 정도, 목욕탕 가서 목욕할 때 쓰는 요금이 이 두 렙돈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과부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가뭄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모두가 먹을 게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정도의 가뭄이었죠. 그때 주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의 과부를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이 여인의 대답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만 양의 밀가루밖에 없고 기름도 몇 방울밖에 없어서 이거 섞어서 아들과 먹고 그냥 죽어버릴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가 그 남은 것을 자신에게 또 주고 또 먹고 또 그 남으면 또 같이 먹자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먹고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를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키셔서 하신 모심의 말씀대로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부와 그 아들도 함께 먹고 여러 날 동안 그 가뭄이 끝날 그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마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5만 번 아니어도 좋아요. 한 1000번이라도 응답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지 뮬러의 그 5만 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그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카페에 조지 뮬러에 대한 그 생애 만화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안 와서 그 책을 그 자리에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역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부족한 필요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똑똑 누가 문을 두드리고 우유를 가지고 옵니다. 똑똑 누가 문을 두드리고 과일을 가지고 와요.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조지 뮬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사역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요를 함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필요가 있으면 무조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필요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횟수가 5만 번인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중심을 가장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용은 어디 있냐면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도가 달랐어요. 믿음으로 드린 것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죠. 찬양은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음정, 박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부터도 틀립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멋지게 할 수 있는 연주 실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에게 계속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꼭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더 어려워요. 저는 처음 찬양 인도를 시작할 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기타도 못 치면서 왜 기타를 잡았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왜 찬양 인도자가 악보도 왜 못 외우면서 어떻게 찬양 인도하냐고 막 혼났어요. 제가 제일 혼날 때 제일 당황스러웠던 적은 어쩐 일이 있었냐면 아주 오래된 장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피아노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노가 조율이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찬양 인도하기 전에 기타를 그 튜닝기로 정튜닝을 딱 해가지고 원래 소리로 가서 갔는데 피아노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치면 소리가 너무 불협화음으로 나서 기타를 내려놨더니 그 반주자가 끝나고 와서 저한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왜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내려놨냐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 반주자가 그 사실을 알고 저한테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저는 찬양인도 그렇게 인정받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많이 혼나고 뭐 만약에 인정을 받았다면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거 무엇이었냐면 동희야, 난 너의 찬양이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물론 돕기 위해서 노래는 잘해야 되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욕을 할지라도 괜찮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어떤 것도 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 주변 사람들도 또 인정해 주기 시작한다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나눴던 것처럼 저는 찬양인도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너무 교만해지는 거 아닐까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제하신 것을 믿고 그 실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어떻게 부끄럽게 보이나, 내가 틀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주님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 손을 드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전적으로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손을 들 때 주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이 손을 듭니다. 그래서 손을 선사하듯이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좀 높이 들어서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예배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싶으실 때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본문에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보일 때 내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께 보이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특별히 이 세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인정해 하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